오늘 본문은 참된 사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 되려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 때에 나는 어떻게 살겠다 결단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이 없이 시간을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독일의 신학자 하르낙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모와 함께 그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그때는 자연농원이라고 할 때입니다. 거기에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 동물원, 원숭이.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아주 크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우리 인간의 조상님이야. 잘 섬겨야지.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들었겠죠. 어느 지라논 학자가 지라논만 주장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나름대로 자신 있게 가르치고 그에 대한 많은 책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것이 내 조상인가? 암컷을 볼 때는 어떻게 저것이 내 할머니 되시는가 생각할 때마다 꺼른치가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진화론을 버렸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컷은 어떻게 저것이 내 할아버지란 말인가? 암컷을 보고 어떻게 저것이 내 할머니란 말인가? 자신 있게 나름대로 가르쳤는데 원숭이를 볼 때는 그런 꺼림칙하고 한심하게 생각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라노는 인간을 육체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물음에 육체적으로만 대답하려고 하면 인간이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의 물음에 육체적으로만 찾으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인간은 동물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개만 또 못한 놈, 그러면 개가 그 말을 듣고 왜 개한테 비유합니까? 암소는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산파의 도움이 없이 거뜬히 송아지 낳고 저녁에 송아지까지 데리고 자기 주인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산후조리해야 됩니다. 또 심리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더럽고 악착스러운 동물이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철면피, 자기중심, 이기적입니다. 자기는, 나는 우리 사모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주어놓고 사모가 내 편리를 조금도 안 봐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저질의 심성. 애형으로만 본다면 인간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애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못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음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살하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오직 했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만 구정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기 시댁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하다가 고층 아파트에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지요? 인간을, 자기를 육체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애형적으로, 심리학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8년간 귀신 들린 여자 보고 저 아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 보고 저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얼마나 멋있고 복된 선언입니까? 악취만 풍기는 여자, 애형적으로 보면 꼽추고 병신이고 미친 여자고 아주 난폭하고 더러움 속에서 인간 같지 않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서,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기품이 있는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이 꼽추가 되어버린 여자, 악취나고 난폭하고 미쳐버린 여자를 보고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진화론에 말한 인간의 평가와 예수님이 말한 인간의 평가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른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8장 5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끔 만드십니다. 8장 9절에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아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모두도 죽지만 이 육이 죄가 되어지지만 하루볼 속에 들어가지만 언젠간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 남자가 아들을 업고 강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등에 업은 아이 누군가? 내 아들일세. 그래서 그 친구가 등에 업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아들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들을 내려놓고 이놈아,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느냐? 어떻게 아버지세요? 내가 너 이렇게 강약이를 땀을 흘리면서 업고 가고 있지 않느냐? 여보세요. 이 아저씨가 나를 업어주면 이 아저씨도 내 아버지겠네요? 맞는 말이죠. 왜요? 업어주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하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도 나를 업어주면 내 아버지겠지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놈아,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너를 키우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 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세요. 그러면 함께 산다면, 이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산다면 이 아저씨도 아버지겠네요? 이 아저씨가 나한테 먹여주고 입혀주면 아버지겠네요? 그러면은 아들이면 모든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이라고 증명이 되어집니까? 탈무드에서는 딱 한 사람이 증명하면 끝입니다. 법적으로도 끝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딱 증명일까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네. 누굴까요? 그렇지요. 어미지요. 엄마가 이놈아, 너는 아들이다. 이분이 너의 아버지다 하면 히브리인은 법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엄마, 난 아들 맞아? 아니야. 진짜 아들이어도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증명이라고요? 엄마의 증명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령님을 어머니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머니시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하나님의 딸이다 하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딸이 아닌데 가르쳐서 유래해주기 위해서,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해봐라, 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한번 충성해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인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새 아버지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유교에서 공명자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힌두교에서 시바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용어보다도 아버지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를 때는 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많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루나기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 자신은 아들로 생각하고 이웃은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웃은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번에 칼 부회장 40입니다. 지가 잘나서 40에 칼 그 부사장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40에 어떤 사람 과장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40의 여자가 칼의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잘 만나서 지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깔 보면은 그는요 말단 직원이 그 성깔 보면. 그런데 누구 잘 만나가지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인정 안 하세요? 그 여자가 똑똑해가지고 칼 부사장 된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침 달나라에서 온 공주처럼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부하도 아니죠, 직원들을 마침 종 부르듯이, 남종 부르듯이, 하녀 부르듯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는 인상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선민입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와 책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재벌이 따르면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칼 부사장이면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지요? 처신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 다는 그렇지 않는데 뭐 부자라고 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재벌들이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존경받아야 되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욕을 먹는 것은 왜 그렇죠? 처신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12절을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다. 무슨 자더라고요? 빚진 자예요. 근데 육신에게 빚졌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빚 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망의 빚 지지 않았어요. 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순간에 주님이 빚 다 청산했어요. 우리의 어떤 율법의 빚, 육신의 빚은 예수님이 깨끗이 청산했어요. 우리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에게 갚을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전혀 의무감, 부담감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떳떳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빚졌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빚졌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이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이에요. 영의 빚이에요. 13절을 봅니다. 13절. 이제 우리는 빚진 자들인데 영의 빚진 자들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왼손 쓰면 왼손잡이고 오른손 쓰면 오른손잡이지 어떻게 왼손 쓰는데 오른손잡이가 되겠어요? 이렇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마지막은 죽음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의 짓을,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행실이 뭔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육신의 일이 뭔가. 첫째, 육신의 일은 돈이에요. 뭐라고요? 돈.
두 번째 육신의 일이 뭐냐? 명예예요. 뭐라고요? 명예, 지위, 성공, 출세, 등용문. 이게 다 두 번째 육이에요. 세 번째 육의 일이 뭐냐? 건강이에요. 뭐라고요? 건강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주받은 것인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육신의 일이 돼서 저주받고 죽게 되지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말씀 즉께서 그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 재물입니다. 재물. 거의 다 재물입니다. 재물. 신약에서도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이 육신의 일이 돼서 마지막에 그 돈 때문에 죽는 거죠? 왜 돈 때문에 망하는 거지요? 돈이 축복인데, 돈이 참 필요한 것인데, 돈에 대한 집착이에요. 뭐라고요? 집착이에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들어서 옷을 사 입습니다. 옷 사입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옷 사입.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것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10만 원, 20만 원 쓰고 싶을 때마다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노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게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그러면 그것은 그 집착이 되어지면 그 저축도 쓰지 않는 것도 저주가 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뭐 일본 경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 경제, 일본 사람들이 돈 안 쓰잖아요, 그죠? 요새 그 신문에 굉장히 화제거리 하나 있었죠. 그 집이 있는데 이게 주택이에요. 거기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이 농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농 밑에 뭐 50cm인가 뭐 70cm인가 구멍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황금, 누르는 황금 덩어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아니, 우리 소망교회 이렇게 건축하는 집수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130개. 그래서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수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개씩만 가져갔다가 한 사람이 욕심 나가지고 130개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찍었죠. 근데 할머니가 40개밖에 안 남았는데 할머니가 80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안 그래도 궁색하게 살았는데 황금 덩어리 40개가 생기니까 하나에 5천만 원이 넘어요. 생기니까 할머니가 그냥 이야, 이게 너무 좋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황금 덩어리가 그렇게 됐지요? 할아버지가 황금에 집착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와버렸죠? 그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치매 오기 전에 그 황금 덩어리 부인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자식들에게 몇 개씩 줬는데 그리고 치매 안 올 줄 알았겠죠. 치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숨겨놓은 것 있으면 치매 올 줄 모르니까 저한테는 알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돈은 이렇게 우리들이 검소하게 살며 저축해서 어느 때가 되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치매 오기 전에 쓰세요. 지위, 출세, 성공, 등용문 축복이죠. 필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정교하게 살지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막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만두시죠. 그렇게 무능한데 그만두시죠. 계속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뭐 또 기도회 모임 가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기도 모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용문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명예를 가져야 되잖아요. 명예, 좋은 거죠. 명예. 그런데 그 명예를 얻었을 때에 교만하면 육신이 일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만약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요? 나는 내 손자예요. 여러분들 손자 아니에요? 우리 지성이 보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요. 이리 봐도, 이름이 지성이잖아요. 저리 봐도 지혜롭고 성실하고 성실해서 성공하고 성공하는 이지성. 되게 좋아해요, 지성이도. 나는 우리 손자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초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성공이, 명예가 교만이 되면 죽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 지위, 진급, 출세 좋은 겁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을 교만하면 말단마다 못하고 등록문 안 들어간 것만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건강 복이지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제가요 봄이 돼도 내복을 입고 삽니다. 10월달 딱 들었으면 내복을 입기 시작. 목욕탕 가면 나보다 더 할아버지들도 내복을 그때 봄이 되면 안 입어요. 다 입에 벗었어요. 근데 나는 입어요. 왜요? 안 입으면 감기 드니까. 건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건강해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설교도 이게 감기 걸리지 않고 좋은 목소리를 하고 싶고 건강 좋지요. 그런데 이 건강이 방탕하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건강이 방탕이 되면 육신이에요. 육신의 짓이에요. 죽는 거예요. 건강할 때 그 몸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늙어지면 봉사활동 못하는 거예요. 늙어지면 힘없으면 섬기기도 힘든 거예요.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방탕해서 술, 담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요새 그 해외 봉사활동들 많이 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도 그래 좀 가시죠. 내가 가기를 비워두고요. 사업을. 그런데 오시는 분들 보면 사업 비워두고 오는데 또 와요. 왜 그럴까요? 사업 망하면 안 와요.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병원 의사들, 약사들이 있는데 와요. 만약에 망한다면 그 의사가 다시 오지 않아요. 와요. 왜 오지요? 건강할 때 가서 섬기는 거예요. 건강할 때. 그러면 그게요, 사람이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이 저축을 하는데 이 집착이 되면 죽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어떻게 이 돈에 대한 집착을 죽이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급했는데 진급하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쭐한 것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출세했을 때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이 교만을 죽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했을 때 우리가 방탕하지 아니하고 이 몸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이 방탕을 어떻게 죽이냐고요. 내는 못 죽여요. 성경 뭐라지요? 영으로서 죽일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에 졌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문제, 우리가 옛날 죄졌던 거 다 해결됐어요. 이제 우리는 영의 빚진 자들입니다. 영의 빚진 자들은 사랑에 빚졌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이 아들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오늘 봤더니 성령님으로 아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사모가 참 부지런히 삽니다. 저 할머니인데도 몇 시간 안 잡니다. 저는 피곤하면 잠자는데 전혀 아니에요. 10분만 잤게요. 30분만 잤게요. 한 적이 그렇게 나고 거의 40년 사는데 몇 번 없어요. 항상 10분 후에 깨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 개발하고 마는데요. 또 손자들이 넷이나 돼요. 우리 큰딸이 저 지곡동에 있는데 나하고 사모가 하룻밤 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근데 딸이 하룻밤 같이 잤어요. 그런데 그 셋째 손자가 아토피로 이 발육이 늦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할배는 못하는데 할미는 해요. 할미는. 일어나가지고 우리 방 쪽으로 오더니 바지도 안 입었어요. 그냥 빨개벗고 오는 거예요. 할미 하니까 우리 할머니 사모님이 뿅뿅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일도 또 갈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는 거. 저는 자주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이름만 잘 부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친구 이름 젊었을 때부터 잘 부르세요. 요나야. 젊었을 때부터 친구 계속 이름 잘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친구 어려움 겪을 때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친구 이름만 잘 불러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이름만 잘 불러도 먹고 삽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만 잘 불러도 걱정 없어요. 복 주십니다. 아들이 딸이 아버지 부르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크시고 아름답고 위대하십니다. 그 이름은 온 땅에 선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삶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영이 함께 부를 때 이 앞부분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철면피고 초라하고 약하고 흔들리는 내가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즐거움을 누가 알겠어요? 이 행복, 이 감격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때도 이 감격이 없으면 무슨 행복자가 되겠어요? 비록 목사 목회 실패했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과 인생 실패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더불어 부를 때 와지는 그 감격, 그 포만감, 그 만족감, 이거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면 상속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모님들이 돈 있는데 그 돈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저한테 주겠다는 부모님들은 손 드시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너무 하시네요.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지 아들, 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취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 아이를 상속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세 번째, 우리는 상속자는 상속자답게 사는 거예요. 누구답게 살자고요? 상속자답게 사는 거예요. 상속자. 달라요. 네 번째입니다.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다. 그 고난은요, 상속자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언젠간 마침 낙엽이 떨어지듯이 인생도 낙엽과 같은데 어느 한순간 바람이 불면 떨어질 것입니다. 그냥도 떨어지지만 바람이 쌩 불면, 갑자기 몸이 아파지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천국 가는데, 천국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천사가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상속자답게 고난도 받자는 거예요. 배낭여행을 합니다. 거지의 배낭여행과 상속자의 배낭여행은 똑같은 고생하는데 다릅니다. 거지의 고난여행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유축되어집니다. 초라합니다. 말도 거칩니다. 그러나 상속자의 배낭여행은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떻지요? 어떤 순간을 만나면 의젓함이 나옵니다. 아들의 기질이 나타납니다. 재벌의 아들인 것이 나타납니다. 결단이 다릅니다. 품위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이게 고난을 당하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 어떤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고난이, 아픔이, 상처가 고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난이 훈련으로, 영광으로 나아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죠?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난 누구다. 난 누구지요? 목사라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종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을 그렇게 기도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종을, 이 죄인이.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뻔뻔스러울 줄 모르지만 항상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 속에는 내 잘못의 고백도 있고, 그 아름답고 유대하신, 거룩하신, 그 인자가 풍성하신 그 이름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아버지, 난 그런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 리더는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평상시에는
그냥 뭐 평범하게 뭐 농부처럼 살아도.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옛 어른이니까.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노인이 까만 고무치 신고 재건복 입고 그 이제 난로인데 난로는 옛날 난로니까 톱밥 난로인데 그 톱밥 난로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김용기 장로님은 안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김용기 장로님 키 작잖아요. 우리 김정민 목사님 키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김정민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키도. 또 얼굴도 비슷해요. 얼굴도. 진짜 얼굴도 비슷해요.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해요. 근데 좀 기질도 비슷할 거예요. 기질도. 그거다 김씨잖아요. 또 안동 김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안동 김씨라던데.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미안하게 내가 김장로요 그런 거예요. 누가? 근데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야 까만 고무시네. 톱밥날로 청소하시니까 우리는 옛날 소사라고 해요. 소사 그러지요. 소사란 말 아세요? 모르죠, 그죠? 네, 소사. 되게 학교에서 뭐지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소사라고 그랬어요. 관리하고 소사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 동군학교니까 소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리고 그때 우리들을 신학생들을 1학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유염 대단해요. 이야, 그 유염 평범했는데 어느 한순간 유염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박하고 순우하는데 어떤 때는 마침 바보도 같았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상속자다움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기 때문에요. 성도님들이요, 유음은 세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유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설교하면서도 부끄러운데요. 리더들은 유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성적입니다. 부모로 어떤 천성적으로 그 유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스승과 명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유업이 쌓이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실패, 실수, 그런 상처,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이 된 사람은 그게요, 어느 순간 유음이 있어요. 그냥 친구로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농담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친구지만은 결단을 할 때는 위험이 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직장 상사가 되어지고 그러죠. 이게요 고난을 통해서요. 좋죠,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아들로 생각하고 이웃은 형제로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들 되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첫째, 빚진 자인데 우리는 육신의 빚 다 청산됐어요. 영적인 빚만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그리고 육신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돈. 두 번째가 성공, 명예. 세 번째가 건강.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언제 이것이 육신으로 되어버린다고요? 어떻게 이게 저주가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된다고요? 돈에 집착. 저금하세요. 옷 사 입지 말고. 막내딸 옷 사 입으면 그때만 줘. 아빠 나 좋지? 여보 나 좋지?
저금하세요. 그런데 그 저금이 집착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그 육신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지위 올라가야 돼요. 진급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 육신이 된다고요?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건강, 이거 복이에요. 타고난 체력, 복이에요. 타고난 체력,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방탕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죽이는 것이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답게 사는 것은 뭐라고요?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뭐로 사는 거라고요? 죄송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찬송 부르세요. 세 번째 뭐라고 산다고요? 상속자답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믿습니까?